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55편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주께 맡기고 주만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께 맡기고 주만 의지합니다. 찾으셨으면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맡기고 주만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어둠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었을 때 한 인부가 일하던 일꾼이 맞무리를 하고 이렇게 가려고 혼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실수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공사장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야, 이게 죽었구나 싶은데 순간 어디를 탁 붙들었는데 구사일생으로다가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잡고 거기서 버티게 됩니다. 간신히 붙들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빨리 구조대가 와야 되잖아요. 해서 사람 살려 사람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진땀을 흘리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도 누구도 듣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야,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살 줄 알았더니 살기는 틀렸구나 싶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붙들기다 못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끝이다라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안간힘을 마지막까지 쓰다가 끝내 손을 놓치고 맙니다. 순간 막 그 놓치기 전에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막 가족도 쏙 지나가고 아끼던 사람들도 얼굴이 쏙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리고 그냥 손을 툭 떨어뜨리고 쭉 떨어지는데 죽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툭 놓자마자 툭 발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1m도 안 되는 곳에서 발이 떡 닿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떨어질 때에 그 붙들었던 순간이 한 1m, 공중에서 1m 상공에서 붙들게 됐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걸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그냥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할 때 얼마 남지 않을 줄 알았으면 얼른 내리는 건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그냥 모든 염려와 짐을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몸을 다 맡기면서 그저 그냥 떨어지면 되는데 어쩔 때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좀 견뎌보려고 붙들고 안간힘을 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주여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고 몸을 탁 쉴 때 그때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편안함과 안식과 안전으로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위태한 삶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발버둥을 치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버둥버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을 주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쉽고 가벼운 짐으로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 역시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앞절에도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원수들의 조롱, 원수들의 핍박, 곤고, 고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악인들은요 날마다 화목을 깨요. 그리고 약속했던 것을 배반해요. 그것이 바로 원수들의 몫이지요. 대적들의 몫이지요. 그런 삶 가운데에 있는 것은 무엇만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말할 수 없는 탄식, 좌절, 낭만들만 있을 것입니다.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다.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아주 우유, 부드러운 우유 빛깔로 아주 등산하게 얘기하지만 기름보다 싹 미끄럽게 그렇게 아주 듣기 좋게 버터를 바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때요? 전쟁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언제든지 칼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비수를 꽂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다. 바로 이 불화는 지옥 권세, 마귀가 갖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인데 그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어때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화목을 깨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합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칼을 뽑아놓고 언제 죽일지, 언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저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일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까?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심의 마음, 하나된 마음, 한 마음을 얼마나 조석으로 해치고 파헤치며 화목을 깹니까? 우리는 그러한 원수 마귀들과 지금 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오직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는 오히려 원수는 나에게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와의 화평을 이루고 나는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고 진정한 사랑을 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의 꾀를 따라서 악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의 길, 온유와 겸손의 길,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깁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 다 내 삶 가운데 전쟁처럼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는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평강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늘 띠띠우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화평을 깨어버리고 부숴버리는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흑암과의 늘 권세와의 싸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다가도요, 그 담대함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연약해. 너는 안 돼. 이런 마음들을 자꾸 내 안에 어떻게 해요? 화평을 깨요. 여러분, 안 돼, 못해, 이런 마음들, 할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 때 어때요? 편안하시던가요? 평안이 없어요. 낙심이 와요. 좌절이 와요. 슬픔이 와요. 곤고가 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내게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악을 선으로 갚아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사탄은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무기를 삼으리라. 아멘. 예, 나의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나의 무기는 채찍이 아니에요. 나의 무기는 전갈이 아니에요. 나의 무기는 오직 온유와 겸손이고 화평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마음, 한 가지의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늘 은혜를 끼치고 소용되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내 안에 자꾸만 감사가 떠나가면은요, 탓이 나와요. 누구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화평이 깨어져요. 원수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화평 깨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화평, 거룩, 온유, 겸손은 성령께서 내전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고 갈라지는 순간 무엇이 들어와요? 저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에이구, 오죽하면 그래. 에이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런 마음으로 맡기고 오히려 나는 더욱더 온유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화평케 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직 모든 짐은 주께 맡기고 주만 의지하면서 나는 화평을 말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께 맡기는 자를 사랑하세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짐을 지고 계세요. 저 여러분, 내 짐을 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늘 붙잡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저는 참 많이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버지 앞에 맡기면 생각을 지키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쓰임에 맞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짐을, 우리의 삶의 짐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의 장래, 우리의 삶, 모든 내가 지고 있는 이 짐 여호와께 맡기며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들 마지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주께 맡기고 주만 의지하는 삶은 바로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그들 악한 원수 마귀는 주님이 직접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할 것이고 그들이 서로서로 피를 흘리며 자멸하게 될 것이니 저들의 삶은 반도 못 가리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누구게 맡기라고 했죠?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해 주세요. 저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저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블레셋 전쟁에서 결국은 저가 전사해서 다윗이 왕이 되게 되지요. 저를 대적했던 아들 압살롬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숲에서 다윗의 신복들에게 전쟁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동료들은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에 저들이 들어가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으나 저의 마지막은 정말 저 위에서 자살해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악인이 달려가는 길은 사망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이웃들이 악한 일을 꾀하면서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일까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든 삶의 짐을 주께 맡기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의지함으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는 의로 사랑으로 선대하기를 원하시고 친원수 같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대적해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직접 갚아주시는 은혜 아래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늘 구원의 팔로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사 오직 주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께 맡기며 또 하루를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나를 도우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놓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